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두 절기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두 절기는 신앙의 중심과도 같은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그래서 이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이 두 절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이 앞에 다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절상 또 시간상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또 분기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절기가 좀 되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의 문을 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형과의 유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온 이 사건에서부터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 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분쟁을 푸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바로 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한 비유에서 이 부자의 비유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산을 공정하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한 그 사람의 질문보다는 우리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 근원처럼 담겨져 있는 이 탐심에 대한 문제, 그 탐심이 영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자주 이 탐심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이 탐심이 영적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의 영혼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말해서 단순히 어떤 물건을 탐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 자체가 아주 강한 죄성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뿌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 뿌리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탐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를 뿐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탐심이 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단 그 한 나무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일이 결국은 탐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주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반기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나름대로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우리가 눈여겨보는 단어가 하나 들어오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자신이 결실한 것에 대하여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소출이 풍성하다, 참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심었으니까 그가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그는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하여 부당하다, 이 부자에 대하여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의 소출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의 재물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절대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평가하는 건 뭘까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소출이 풍성한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부자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에 대하여 지적할까요? 그 부자는 심각하게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절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요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헬라의 유포레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유포레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열매의 질이 좋을 때,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들인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 열매 자체가 질이 너무 좋은 거죠. 이 표현은 우리가 같은 나무에서도 예를 들어 질 좋은 사과를 재배하는 것과 그저 그런 사과를 재배하는 것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질 좋은 사과를 재배할 때 그 풍성하다는 단어가 유포레이션이라는 요 단어인데, 문제는 요 질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요 단어에 오늘 우리의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의학적인 용어인데 자녀를 잘 낳는 여인을 의미할 때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의 질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의 질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와 바람과 햇빛과 또 구름과
적당한 습도, 이 모든 환경이 맞아야 바로 오늘 여기에 말하는 아주 질 좋은 소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볼 때 부자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땀과 수고로 열매의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외에 얼마나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자신을 도와주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이 일이 나만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중심이 있다는 거죠. 유대 역사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유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열매를 거둘 때 쓰는 단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 우리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소출의 품목이 올리브 아닙니까? 성전의 기름으로 쓰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의약용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각종 행사에 꼭 필요한 것이고 뭐 모든 것에 이 올리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말할 때 이 작물이 올리브 열매로 아마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을 좀 빌려서 생각하면 이 부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올리브 열매의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자기만의 노력이 아니라 비, 바람, 햇빛, 습도 또 모든 조건에 맞추어서 최상품의 올리브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자에게 있어서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대로 한번 답해 보세요. 그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둘 때 그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에게 그 생각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풍성함을 거두었다면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히 살아요. 땀 흘려 수고합니다. 참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도 없었는데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난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했고 그렇게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과속 운전을 그렇게 해도 신호에 한번 끌리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의 미움을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얻지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오늘 시대에 그나마 이렇게 사건 없이 사고 없이 이만큼 지나게 된 것도 다 돌아보면 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참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부자가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부자가 이것만 놓친 게 아니죠. 지금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부자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창고를 짓는데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쉬고 평안히 즐길 수 있도록 그야말로 대단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재밌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소출이 풍성한 것은 너무너무 기쁜데
그 기쁨은 잠시고 이 부자는 금방 근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많은 것을 쌓아둘 창고를 지어야 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중에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깊이 걱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걱정했다는 것. 누가 보아도 지금 부자는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부요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오늘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죠? 왜 이렇게 풍성한데도 기쁘지 않을까요? 그의 관심이 자신의 영혼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좀 하나의 주제를 좀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영혼이 부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와 근심에 묶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딱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소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의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데 있지 않고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그의 해결책은 창고를 크게 지어서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되게 역설적인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왜 모으려고 할까요? 부자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지금 부자의 마음에는 깊은 염려가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염려, 근심과 걱정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내가 평안하게 살려면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깊은 염려가 그 안에 가득 되어 있는 거죠. 물질이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염려하고요. 물질이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사실 염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염려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지면 가지는 대로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피곤한 거죠. 물질이 많으면요,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신이 많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평안을 누릴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그 부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부자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요, 영혼이 부유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자의 문제는 영혼의 결핍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소출을 그가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염려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반기를 멋지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풍성한 소출이 있고 그 소출을 또한 모아둘 만한 재력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을 방치해 두었다는 거죠. 서두에서 제가 그 탐심에 대한 심각성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탐심의 가장 큰 해는 뭐냐?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탐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더 많은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자신의 영혼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참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열심히 산 것은 좋은데 혹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영혼을 혹시 방치해 두고 있진 않아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불리는 데 있어서 혹여나 나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탐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좀 물질 별로 없어서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부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은 너무 잘 버는데 물질과 재산은 늘어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아예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혼의 부요함이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영혼을 방치해 둔다면 그 방치가 결국 부패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그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고 그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냐 거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고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런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그래서 이 내가라는 단어가 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그러나 한글 성경은 5번만 등장하지만 이게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은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즉 부자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좋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먹고, 자신을 위하여 마시고, 자신을 위하여 쉬고, 자신을 위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탈선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런 것이죠? 성공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성공한 뒤에는 반드시 소진이 온다는 거예요. 허무가 오고 공허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또 이상한 것을 행함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소출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기쁨, 즐거움, 평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평안은 일시적인 행복의 모조품일 뿐이지, 이 땅의 것은, 진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부자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막이 바뀌자 그의 내면에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인 이 공허함을 그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관심은 결국 참된 부요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마디예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물질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이 부유하지 않는데 성공을 하면 뭐하답니까? 영혼이 풍성하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준비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죄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전반기야 내가 뭐 좀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연말까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부요함은 모든 것의 출발과 끝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부유하려면 출발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끝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야 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노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올해 주어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탐심에서 먹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지. 너희가 마시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탐심으로 마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여나 혼자서 이렇게 홀짝홀짝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신다 그러면 마시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다면 내 영혼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혼의 실패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볼 때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이 결국 소출과 상관없고 성공과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살아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염려하던 것 지금도 염려하세요? 20년 전에 고민하던 것 지금도 고민하세요? 참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자신의 영혼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부요할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두게 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달성군에서 그 직원들하고 이 지역사회 봉사단체의 협회 그 부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요 사랑의 냉장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군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협의체에
그 식당들이 쭉 있는데 그 이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의 식당들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농공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들 중에 좀 여기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한 2박스 정도 저희 교회에 밀키트 음식 있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뭐 갈비, 갈비찜, 뭐 또 무침회,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밀키트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의 냉장고를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이웃들을 좀 생각해 보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조금씩 나누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의 문턱이 좀 낮아진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외부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정기적으로 그 밀키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섬기는 거, 또 외부 지역 단체가 주는 거 연결해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목요일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채우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극적인 것은 후반전에 역전하는 겁니다. 축구 전반전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역전하면 끝이 나는 거죠. 이제 우리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반전에 좀 아쉬움이 많고 전반전에 잘못한 것 좀 많아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끝난 거예요.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할지,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웃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복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